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아마 모종의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6장의 이 심판과 재앙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 재앙과 징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 있는 우리 역시도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어떤 그러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겠냐고요. 사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렇게 맹렬한 것이라면 과연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당시에 성도들은 했을 거라는 거죠. 요한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당시 온갖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요한이 본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이것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본인들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 그러한 징계가,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답을 이제 14만 4천의 무리와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미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은 결탄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징계가 그들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의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끝끝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7장은 6번째 인과 이제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고 계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고 계시. 미리 보여주는 예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 재앙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삽입된 내용. 그래서 7번째 재앙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예고 계시.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끝나면서 뭘 해주죠? 예고편을 해주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기심을 많게끔 편집을 해가지고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예고편을 딱 이렇게 보여주죠. 이거 오늘 7장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고편이다. 그래서 예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고 계시는 앞으로 이제 이제 두 번의 재앙에 소개가 되는데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항상 이 예고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총 4번의 예고 계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7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10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 예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4절 말씀이 예고 계시예요. 그리고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예고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이다,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7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을 마무리하면서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심판의 내용들이 6장에서 쭉 소개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의 소리죠. 자, 누가 서리오라에 대한 답이에요. 무시무시한 진노의 광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담을 분명 서늘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심판의 내용만 가르치고 그냥 막 채찍만 가하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채찍만 들고 매로만 다스리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쳐나가죠. 많이 나가보신 것 같구만. 팍 아는 거 보니까. 맨날 이렇게 채찍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칭찬도 해가고 또 격려도 해가고 위로도 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맨날 막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당신들 잘못하면 벌받아, 이 벼락 맞아, 그냥 벼락 쳤다 그러는데 이 벼락 맞아, 막 그런 것만 가르치면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제가 맨날 여기서 여러분 똑바로 안 살면 벼락 맞아요.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막 그렇게만 가르친다면 여러분 간절히 제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 나온다고 해야지 말로라도. 대부분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주눅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했다가 사랑의 또 언어도 사랑의 표현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내용인 7장의 내용이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얼마나 무시무시 점점 강도가 세진 심판의 내용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비록 나와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주눅 들어있는 성도들의 어깨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게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시간을 주는 시간이 바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인맞은 14만 4천 명을 논하고 있다면 이제 그 뒷부분은 승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장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오늘 요한이 본 현상은 뭐냐? 네 천사가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라고 하는 숫자, 이 사는요 사방의 수예요. 사방의 수, 동서남북의 수, 사방의 수라고 그렇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천사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심판을 단행하지만 아직은 이 네 천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지금 이제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이제 바람의 재앙이 불어와야 되는데 지금 네 천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바람을요 잡고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바람이 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땅의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이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바람은 파괴나 재앙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에 임할 엄청난 재앙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 태풍의 이 크기와 태풍의 세기를 미리미리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곧 몇 시 정도에 어느 지역에 이 태풍이 도착하게 될 테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바람엔 파괴나 재앙을 상징한다. 이 말 엄청난 재앙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천사로 하여금 네 모퉁이에서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모퉁이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앙의 바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 천사가 네 귀퉁이에서 우리가 네 사각형의 그 보자기를 연상해 보면 네 귀퉁이를 하나씩 잡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을 때는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다리심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야, 나 아직도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좀 더 붙잡고 있어. 이 기다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영원토록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람에 놓아버릴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붙잡고 있는 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부지런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잘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예레미야에서 멸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북방의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거야. 그러니 빨리 너희들 심판이 임할 터이니까 대비하고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먹고 즐기십시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백성들의 그러한 범죄함, 죄악 때문에도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짧은 기다리심, 이 짧은 인내하심,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부지런히 선포해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바람을, 재앙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놓아버릴지 몰라요. 언제 놓을지 몰라요.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고 땡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힘들면 아무튼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야, 놔버려 그러죠. 그럼 확 놔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편 애들은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졌지만 통쾌하죠. 저만 그런 느낌 받았나요? 네.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놓을 때는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놓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누가 책망을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을 거예요. 야, 네 이웃 사람 왜 내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았냐? 내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거다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천사들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요한은 이어서 오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또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손을 놓기만 하면 바람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람은 뭐냐? 사막의 열풍이었어요. 사막의 열풍. 이 사막의 열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고요. 이 열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어버리냐? 사막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시무시한 바람이에요. 자, 이런 바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람의 의미는 그들에게 남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또 천사가 7번째 인을 뗄 때, 그 7번째 인을 떼고 나면 그런 무시무시한 바람이 세상을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동안 바람을 멈추게 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기 적용해 보면 잠시 동안 바람을 멈추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쳐서? 인을 쳐서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천사는 네 천사가 재난을 몰고 오는 역경의 바람을 또 사막의 그 열풍과 같은 바람을 가로막는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큰 소리로 그 바람이 불기를 연기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심판인을 연기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3절 말씀에 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을 쾅 찍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을 샀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뭘 해야 합니까? 내 인감 도장을 탕 찍죠. 그건 뭡니까? 이거 이제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표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을 찍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의 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구원의 표징,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를 이마에 탁 찍은 거예요. 이마라고 해서 이마에게 찍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확실한 곳에 하나님 확실한 구원의 그 표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보증, 즉 너희는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 가지 멜로디가 나와요. 그렇죠? 쉼없이 이런 멜로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보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있냐면요, 교패가 있어요. 교패가 뭔지 아시죠? 교패. 네. 그래요. 안다고 지금 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교회에 우리 간전제일교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전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대문 앞에 간전제일교회라는 그 표시 딱 붙여놓거든요. 그 표시. 그게 뭘 표시하는 거예요? 이 집은 간전제일교회 성도의 집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꼭 그런 집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장단점이 이제 또 이야기되고 있어요. 어떤 집은요,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은요, 그 교회를 가보면, 신방 가보면 교회가 아파트 문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이거 안쪽에 붙여놔요? 그러니까 도둑이던데요. 도둑들이 영특해가지고 교회가 붙여지면 11시면 교회 간 줄 알고 그 시간에 도둑이 들지를 몰라가지고 세상에나 그 교회를 집 안쪽에 붙여놓더라고요. 붙여놓지를 말던가. 예, 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대체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다. 보통 요즘 11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11시면 비어 있을 거다 생각해서 도둑이 될지 몰라가지고 안쪽에다 붙여놓는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시예요. 그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표시인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시골에 이렇게 짐승을 키우면 소나 뭐 돼지나 뭐 말을 키우게 되면 표시를 해놓잖아요. 요즘 뭐 귀에 이렇게 보면 노란 딱지에 뭐 번호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굴에 이렇게 물 홍수 났을 때 막 소가 저 어디 멀리까지 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굴에서 떠내려온 소라는 것을 알고 갖다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표시인 것이죠.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인침은요, 뭐냐? 안전을 보증하는 표시예요. 안전. 그러니까 앞에 인침이 소유의 표시였다면 이제 또 인침은 안전을 보증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표에 KS 마크가 딱 붙여 있으면 이것은 안전하다. 우리 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우리 또 장로님 가정에 이제 이 식물을, 이 농산물은 친환경 인증이 딱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증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참 신앙임을 보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 그것이 바로 인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함을, 늘 보호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는 강력한 심판의 천사들이 행하는 그런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인침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막 심판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를 받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른 그것이면 다 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한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한들, 그 영혼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영혼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한은 무엇을 듣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여러분 읽어보면 시작. 자, 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냐 하는 내용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14만 4천의 숫자 해석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제7일 안식교는요, 이것을 자기네 교인 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저들은 구원받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7일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게요?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게 안식, 토요일은 안식하셨어요.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은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 세상말로 말하면 일요일,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이 14만 4천을 가르치고 있냐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기네 교파들 중에 이기는 자로 선택받게 될 숫자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4만 4천을. 또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흉내내어서 12지파 성전을 전국에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래도 가장 큰 지파가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요. 이 순천에 있는 지파도 굉장히 큰데요,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 그래서 지난번에 막 이만희가 막 구속되고 막 그러면서요, 이 신천지 내부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는 독립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무튼 이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보냐면 순교자의 영으로 보고 있어요. 순교자의 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지구에 종말이 오고 이제 그들과 영육이, 그 순교자의 영들과 영육이 연합이 되어서 영생불사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천지 신도의 숫자가요, 약 3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4만 4천 명은 훨씬 넘어버렸죠. 근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가르치느냐? 지금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 외에도 여러 사설 종파의 지도자들이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말세에 가서 14만 4천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목사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헌금 10,000원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 한 적어도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는 해야 당신들이 14만 4천에 들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순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참 순수하고 또 순진하셔서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아마 하실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목사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요. 목사가 그래서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이야. 당신 그따위로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상징적인 것이다. 딱 맞게 14만 4천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을 해석하는데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냥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으로도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요. 뭘 더 알려고 그러십니까? 더 알려고 그러면 그냥 신학 공부를 하시던가 저랑 같이 그냥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던가 하실래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전제일교회만 잘 다니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제가 해드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돼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이게 이해를 하는데요. 12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12는 구약의 백성을 뜻해요. 또 다른 12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의 백성이었다면 또 다른 12는 신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이라는 것은 뭐냐? 천은 군대의 단위예요. 군대의 단위.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바로 천이었어요. 천의 의미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전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라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군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의가 있고 아직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군인으로서 그 책임과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즉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14만 4천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더 이상 뭘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믿음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만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되셨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살을 붙여가지고요. 목사들이 참 좋잖아요. 목사들이 이용하기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목사들한테 복종하게 하게끔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인 14만 4천 명을 각각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지파들의 순서가 바뀌거나 또 지파의 이름이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이름이 첨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이런 굉장히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먼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5절에서는 누가부터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 있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지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은 즉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순서보다 영적인 차원의 순서를 우선시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지파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해하신 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 단 지파를 뺐을까? 사사시대에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과 짝했으므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단 지파가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지고 7절에 보면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에 보면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는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록되지 않고 에브라임 자리에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럼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는가? 왜 에브라임 지파가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 있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들어와 있는데 에브라임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에브라임은 빠져 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발점을 마련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 1세,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뺐고 요셉 지파를 넣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면 읽어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여기 보면은 뭐뭐 지파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로부터로 시작하고 있죠. 뭐뭐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속의 의미가 있는데 각 12지파에 속한 12,000명을 합하여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에서 조사하는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전투하는 교회 기억나십니까? 한 10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죠?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복 전쟁에 나갈 군대를 계수한 것처럼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그 인구를 계수한 것처럼 오늘 14만 4천도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또한 사탄에 대항하여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냥 먹고 놀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인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온 12지파의 경험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영적 지파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열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의 위협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집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피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로서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을 향해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없는 자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 구원 얻은 백성답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침을 받은 자로서 내가 14만 4천의 그 명부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또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